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향했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주님의 신실하심이 향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신실함을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한다고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의 생명 가운데로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아버지 함께 이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멈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침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를 아직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아버지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온 땅에 외치고 산과 바다가 소리쳐 찬양하는 그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우리도 함께 찬양하며 아버지 그 주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뻐 노래하며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시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신실하신 주님의 백성을 우리가 굳게 잡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시고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혼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까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의 시간이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새해를 허락하셔서 살게 하셨지만 저희들은 새로워지지 않고 어제에 안주하고 살아갔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일 1시간씩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셔서 집중해서 기도하여서 모든 간구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력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천국 입국 명단을 기록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3,000명의 성도와 2,000명의 양육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청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소명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리핀의 황정순 선교사님 가정과 이스라엘 신우영 선교사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그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5장 8절로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 기도들이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는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먼저 이따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행사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준비 우리가 많이 해봐서 잘 아시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 세일 리더, 우리 각 기관 팀장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셋째 줄서부터 나란히 먼저 앉으세요. 나란히 한 줄 차면 두 줄 차고 이렇게 앉아서 누가 한 분이 제일 앞줄에서 이렇게 올라오시 잘 하시잖아요. 그 앞줄에 한번 한 줄 쓰시고 또 뒤에서 이렇게 오시면서 뒷줄을 쓰시고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하는데 우리 낮에 찬양한 거 있죠. 은혜, 은혜로다. 그거 한번 한두 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구호를 하는데 우리는 소명인이다 이거잖아,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소명인이다 할 때 우리 천국 입국 명단 노트 있잖아요. 그거 들고 우리는 소명인이다, 소명이다 이거 들고 또 그 다음에 하면 또 그 다음에 근데 이 구호는 조금 바꿀 거예요. 구호를 뜨면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하면 되니까 오늘은 예전에 있던 구호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거 들고 우리는 소명인이다, 소명인이다 다 노트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먼저 찬양을 하고 구호를 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이렇게 또 질서 있게 들어가면 돼요. 이건 누가 앞에서 이렇게 가이드 해주지 않아도 이제 그냥 자리만 잘 앉으면 되니까 이제 끝나고 그걸 해보시고 우리 지영이도 이제 저거 한 다음에 가야 돼요. 그치? 반주. 은혜로다. 그 반주 해주고 끝나면 이렇게 가도록 하고 그리고 요즘엔 누가 없어 잘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양육하러 바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거 끝나고 한 두 번 해보시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18일 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총력 전도를 시작하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막혔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코로나 시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고 또 이제는 뭐 요즘에는 전도가 안 된다. 뭐 그래서 그 말 자체는 안 되는 거고 안 되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확실히 완전하게 뚫어서 나가는 전력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 성도들이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무엇이냐. 18일 날 이것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장로 투표할 사람을 이제 정해서 교회에다 강구를 해야 되죠. 예, 강구를 해서 이제 3월 중에 투표를 해서 투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다 노회 총회 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야지 가을 노회 때 가면 6개월이 되는 거예요. 6개월이 돼야지만은 고시를 봐요. 노회에서. 그러니까 3월 달이 넘어서 투표를 하게 되면 날짜가 모자래. 그래서 3월 말까지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일이고, 또 여기서 추천을 받으신 분들은 뭐 여기 이제 투표를 해야지 정해지는 건데, 추천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에 예배가 부족하든가 기도가 부족하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다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투표하기 전에도 채워야 되고 투표 후에도 다 채워야 돼. 그래서 고시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임직식을 해야 되는 거지. 투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이제 노회에다가 신청을 하면 가을에 할 거 1년 더 연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년 가을로. 그 서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 기둥이니까. 그래서 장로는 참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도 있잖아요. 매일 기도하는 거. 우리가 이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집에서 정말로 간절히 이제 유튜브를 보고 기도해도 되는데, 정말로 능력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내가 생각해서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언약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지거든요. 그 성령이 내려져야지만은 예배가 힘이 안 들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전적인 기도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걸 꼭 두셔야 되고, 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서 내게 영적으로 들어와요. 이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못 깨달았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달았죠. 변화가 됐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순교까지 이르렀죠. 그리고 교회가 성장되게끔 돼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다 참석을 하시라 얘기입니다. 오늘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목회자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자면 1년을 가니까 오늘 이제 장로에 대해서, 여기도 끝나면 이제 성도에 대해서 이제 약식으로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소화를 시켜야 된다. 장로라고 하면 장로에 대한 것만 아니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두가 이 말씀에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장로에 대한 사명. 여러분 이제 신약에서 보면 장로, 또 이제 총독, 감독 이렇게 나오고 있죠. 목회자와 또 이제 장로를 이제 구분해서 나오고 있고요. 어떻든 이제 대표군일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연관을 짓느냐? 아브라함은 장로의 대표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장로 대표격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가난이다. 그래서 장로의 첫째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 순종이야, 순종. 그래서 사도행전 6장 말씀에서 보니까 집사를 임직을 하는데 여기는 사실 장로와 같은 기준이 집사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과 순종이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역시 초대교회 장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죠. 내가 정말로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장로고 교회 안에 장로다. 그겁니다. 연약할 때도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연약할 때가 있었죠. 가나안에 왔어요. 그래 단을 쌓는데 그것이 풍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근이 심해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이제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벗어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사실 바로에게 바쳤어요. 네, 바로의 아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내를 찾아주셨어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압력을 넣으시고 그래서 그 아내를 찾아주셨어. 그래 아내와 함께 다시 가나안에 왔죠. 이렇게 이 아브라함도 연약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이제 하갈을 취하기는 했습니다. 이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주 순종을 했다 이거야. 주로 순종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장로의 큰 덕이 무엇이냐? 순종이야, 순종. 이것저것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다. 말씀 따라서 사는 거지요. 성도도 제일 귀한 것이 바로 순종이다. 순금과 같은 것이 바로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했던 것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예배 중에서는 이 중요한 것이 말씀도 있지만은 재물도 있지만은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잖아. 그래서 단을 쌓고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약 16년 24년쯤 되어가지고 창세기 17장 18장 말씀해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냐?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비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그 사명이 무엇이냐? 열국의 아비에 맞게 소돔 고모라를 제발 하나님 멸하지 마십시오. 소돔 고모라가 밉잖아요. 자기 조카도 밉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멸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잖아요. 10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80명만 있어도 50명만 있어도 45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지. 얼마나 간절합니까? 정말로 믿겠죠. 그런데도 열국의 아비 입장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국의 장로란 말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가 바로 이 모습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소명교회 하면 소명교회 장로가 되는 거야. 이 소명교회 장로지 다른 교회 장로가 아니야. 다른 교회 가면 장로라고 합니까? 그냥 대우해 주느라고 장로님 하지만은 거긴 그냥 거기 가면 다 해제가 된 거야. 그냥 똑같이 평신도야. 근데 우리 소명교회 안에서 장로란 말이죠. 소명교회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여기에 선출을 했는데 노회의 허가를 받아서
소명교회 장로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소명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경우는 열국의 압이다 이거잖아.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어려운 성도를 내 먹던 사과 하나둘 반쪽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장로예요. 열국의 아비의 모습이라 이거잖아.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말자 그거 하면 안 돼. 이거는 이제 벌써 장로가 아니잖아요. 열국이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길손을 정말로 영접해서 길손을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열국의 아비 장로의 모습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큰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장로가 되면 교회가 정말로 사도행전 6장처럼 교회가 크게 부흥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장로가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왜냐?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름만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면 24장로가 나옵니다. 장로가 이 땅에서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돼, 신앙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천상에 올라가서는 천상은 승리한 교회란 말이에요. 이 계시록에 있는 24장로는 승리한 장로의 모습이다. 그래서 24장로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주안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랬어요. 장로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어린 양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이 어디에 있어야 돼야 할 위치를 말하는 거죠. 항상 장로들은 예수 앞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지, 장로가. 세상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섬기지만은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될 그 위치는 예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 주인이셔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위치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위치가 어디냐면 교회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앞에, 그리고 이 교회, 소명교회 사명을 준 이 제단 앞에서 엎드려서 항상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장로예요. 이 장로가 1등 장로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일으키는 거야. 그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안 한다면 그 장로는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로를 통해서는 역사를 안 하시는 거야. 당연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차곡차곡 보면 전체가 딱 맞아. 전혀 빈틈이 없어. 목사도 역시 똑같습니다. 목사가 자기 생활을 따라서 산다면 아무리 목회를 잘한다고 그리고 선교를 잘한다고 그래도 그 자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사람이 보거나 안 보거나, 선교사가 사람이 보거나 안 보거나 오직 그 선교에 전념을 한다면, 그저 어려워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장소를 완전히 확보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이렇게 같이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만 되면 축복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장로로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이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경배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순종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 검은고 앞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검은고 앞에 있다. 검은고를 가지고 있다. 검은고는 예배와 찬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늘 예배와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장로란 말이죠.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장로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얼굴이 장로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서 책임감이 따르게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검은고를 가지고 있다. 검은고는 예배와 찬송을 의미하고 장로는 늘 예배와 찬송을 해야 돼.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장로가 할 사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오죠.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 이 금대접에 향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장로가 향로에 다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성도들이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어린 양 앞에 올리는 것이 사명이요. 기도를 다 모아가지고. 그렇다면 이 장로의 사명이 그 말은 무엇이나 하면 장로들이 양떼를 대신해서 주 앞에서 기도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성도도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장로는 교회에서 기도하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은혜고 축복인데 두려워할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볼 때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면 그것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장로가 한 것처럼 이상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 인생도 맞춰지고 자기 삶이 맞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의 것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더 큰 것만큼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걱정, 근심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예배를 잘 안 참석해. 그래서 참 예배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 물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걸 가르쳐요. 내 형을 도와주라. 외형을 도와주라. 교회 이 일을 해라. 또 어디 어렵다고 그러면 거기 얼마나 하면 거기 좀 해줘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 물질로 섬기든 몸으로 섬기든 섬기는 것이 돼야지만은 하나님은 거기 아우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아우라를. 그래서 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제시해주고 저렇게 제시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장로는 그래서 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품이. 성도들 안을 수 있는 품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 대표해서 헌신할 수 있는 품이 있어야 된다. 그거 맞잖아요. 그래서 대표가 되는 것이잖아요. 왜 오늘 이렇게 나옵니까? 우리가 이제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장로로 이제 청구를 해서 투표를 해서 세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말하기를 기도하지 않는 장로는 장로가 아니다. 장로가 아니면 무엇일까? 한문으로 보면 장로를 길로자나 뭐 사명으로 노자를 쓰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늙을 노자를 써버렸다. 장로가 장로면 장로가 아니다. 늙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하는 장로는 장로가 아니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그렇게 딱 글을 써놓은 거예요. 야, 정말 그렇구나. 목사가 늙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것이 사명이 끝난 거잖아. 그래서 늙어도 뭘 가지고 가요?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갈렙이 되는 거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정말로 하니까 하나님이 갈렙처럼 강건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가 되면 안 된다. 늙을 노자를 써서 장로가 되면 안 된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그렇구나. 우리 노예 이제 정문호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은 학자고 영성이 충만하고 그래요. 그분이 저를 참 사랑해요. 그분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지 않는 장로는 대예배에 기도를 안 시켜, 안 올려보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지. 기도해서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이제 단에 올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자기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는데 이건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올리느냐. 그래서 안 올린다면 예손교회라고 해요. 저 강남 시찰에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참 장로님을 사랑하신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 그래서 교회가 따뜻하고 장로들이 따뜻한 거예요. 야, 참 놀랍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는 11조를 드리는 사명이 있다. 아브라함의 정식적인 11조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아브라함 장로는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잖아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드렸을까?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드린 거지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지만은 11조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이제 베다니로 볼 수도 있고요. 베다니로 볼 수가 있죠. 여기 마리아 집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모였잖아요. 근데 그 집에 한 여자가 나와서 향료를 깨어서 예수님에게 붓고 자기 머리칼로 닦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향료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시집 가려고 하는 이게 결혼 지참금이야, 이게. 그 1년 동안 이것이 하루도 작년이 빼놓지 않고 다 모은 거가 그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깨서 예수님에게 붓고 자기 머리로 닦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갈 것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럼 나도 이렇게 부활한다 이거잖아. 구원이 있다 하는 거죠. 그건 11조를 드리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드리는 거지.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엔 오염처럼 이것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확실한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11조야. 이게 어떤 이 축복의 개념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가 구원 얻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11조야. 이걸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 보면 뭐 이쪽에서는 해야 된다, 저쪽에는 장난하는 거잖아.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11조야.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는데요. 자기 조카가 붙잡혀 갔잖아요. 자기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사군을 데려가서 처보서 뺏어오잖아요. 자기 목숨을 구원한 거예요, 사실은. 318명 가지고 어떻게 연합군과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목숨값이 무엇이냐? 11조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에 대한 더 큰 개념을 알아야 돼요. 11조는 목숨값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잖아, 목숨값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구원해 준 목숨값을 알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14장에 11절에 들어있는데 15장 말씀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제 사실 씨가 죽었어요.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상속자를 내가 주겠다고 얘기했어. 아브라함이 저는 씨가 죽어서 아들을 못 낳아요.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너와 너의 아내의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서 그 몸에서 자식을 줄 거야. 그랬잖아요.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씨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생명값으로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씨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씨 죽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 이거잖아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 그래서 이거는 어떤 축복의 개념 이상의 영적인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생명값이야. 구원, 얻은 생명값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뿐 아니라, 오늘 권사님들, 또 이제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은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지. 이것이 있어야지, 여기 믿음이 기반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참 세월이 빨리 가서요. 세월이 빨리 가서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하면 연습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아주 간절히 해가지고, 1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연습도 하고 하니까 우리 10분 동안 간절히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시고